말씀 우리 전도서 우리 4장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구약 성경 952쪽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는 연합의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1대1 멘토링을 주안점으로 하는 목회를 이제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만든 목회 패러다임은 아니고 제가 15년 전인 것 같아요. 15년 전에 그 멘토링을 하는 교회에 부교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한 지 5년 되었어요. 5년 했는데 5년밖에 안 돼요. 5년밖에 안 됐는데 교인 수가 800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교회였기 때문에 뭐 지방에서 저도 이제 올라오면서 목적이 뭐였냐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제가 또 젊었기 때문에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 좀 배우려고 왔었는데 딱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5년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평신도가 와, 이 정도까지 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가 이거 할 텐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와, 이건 뭐 부담이 주고 이거 뭐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요즘은 많이 이제 소그룹, 뭐 셀그룹 이렇게 해서 보편화가 됐어요. 근데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낯선 사역이었고, 또 이분이 또 이제 그렇게 사역도 하시고 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전국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아마 그때 전국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제 신갑철 목사님이 제 앞에 선임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만났다라고 저는 이제 기억이 없는데 그때 제가 양화진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인도하던 걸 봤다 얘기를 하시던데, 하여튼 그때 이제 나눔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해외 선교지에도 이제 가세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본인이 외국을 가니까, 외국 가면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강의를 제가 이제 대타로 신학교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멘토링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 소개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늘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야, 참 그 사역을 하면서 제 그때 느꼈던 것은 그거였어요. 너무 이게 수준이 조금 높은 내용이라 이게 교회 모든 교회가 하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그만, 기존 교회가 안 해도 그만 정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나왔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도 터지고 또 한국 사회나 특히 지금 우리 교회의 실정을 볼 때 지금 이제 이 사역이 가만히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사항으로 상황이 지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거를 조금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 요청을 좀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교역자 세월을 21년간 했다 그랬잖아요. 21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준비하며 또 계획하며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하나 신경 안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동역자였어요. 부교역자 문제는
사실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화진교회 여기 담임 목사 올 때도 그랬어요. 제가 아마 약 한 50대 1로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3명인가 4명 줄이고 그것도 설교 다 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일 때도 그랬어요. 부교육자일 때도 뭐 보통 한 10대 1은 말할 것도 없고 20대 30대 1이고 거기서 면접 보고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심지어 부교육자인데도 앞에 나와서 설교해봐라 해서 설교까지 하고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를 뽑을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늘 질비했던 게 교육자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세요. 한국 사회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뭐 늘 듣지만 이제 이게 피부로 이제 와닿아요. 어떤 피부 와닿느냐? 이제 결혼 잘 안 합니다. 출산율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지방에 있는 대학교, 우리 이제 저희 아들도 내년에 고3인데 여러분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미달 사태가 많아요. 여러분 대학교도 그러할진데 신학교는 어떨까요? 신학교는 더해요. 진학률이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지금 엄청 귀하고 귀한 그런 여러분, 야 이게 저도 요즘 지금 와서 뭐 물론 이제 저도 뭐 이제 우리 담임이 돼서 지금 제가 한 4년 5년을 하고 있지만 뭐 원래 좀 우리가 교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서 지원이 적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상당히 좀 상황들이 많이 심각합니다. 그러니 신학교 진학률도 없죠. 코로나는 또 터졌죠. 물가는 상승했죠. 제 또래 그러니까 40대 후반이나 50대 되는 분들이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기에는 나이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해요. 사역을 내려놓고 뭘 하느냐, 공부를 하든지, 뭐 학위를 박사를 따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보통 옛날에 뭐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목회자들이 일을 하면 뭘 하냐면 그 사역을 내려놓고 택시 운전이나 뭐 대리 운전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리를 잘 알아서 그쪽과 관련해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뭘 하냐? 요즘은 카페나 요즘은 택배업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에 왜냐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신은 없어요. 그러니 이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임지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목사보다는 돈 없는 목사가 더 은혜스럽잖아요. 이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교회가 동양 문화, 불교와 유교에 섞인 그런 문화가 있어서 종교 지도자가 돈 많다 이런 거는 좀 이상하게도 정상적으로 안 보이고 돈 없다 그러면 참 이게 은혜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좀 약간 목회자가 좀 생계적인 부분 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도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양육적인 부분에서 수도권에서 생활한다는 게 이게 무시 못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계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에 뭐 일시적으로 코로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돈을 벌고 돈 버는 맛을 알면 와 이게 다시 사역으로 돌아올까에 대해서 사실 조금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염려스러움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공부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석사하고 박사하고 심지어 유학까지 갔다 왔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사례비 더 달라는 얘기죠. 나 박사인데 목사가 아니고 나 박사야 박사. 자꾸 박사라는 이름을 여러분 주보도 보면 닥터의 약어표를 써가지고 교회 목사가 타이틀이 아니고 그 닥터 표시해가지고 주보에도 보면 막 자기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얘기하면 결국 그 말은 뭐냐 박사 대접해달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 버립니다. 문제는 큰 교회는 재정적으로 지원이 돼요. 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의 80%가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 80% 중에 여러분 100% 중에 80%가 교회 성도가 2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신학교 다니 그게 하면 2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더 그렇죠. 더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러면 교회가 부담이 되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흐름이 이상하게 목회가 상황들이 교회가 하기가 서로 이런 양극화가 점점점 벌어져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신학교에서 여러분 이게 웃는 소리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도 합니다. 교수님들이 여러분 기아 자동차 있죠? 기아 자동차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신학생들이 그 얘기 듣는데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제 그 기아 자동차를 인수를 했는데 기아 자동차에서 승합차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 승합차 이름이 뭐냐면 봉고입니다. 봉고.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승합차라는 말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다 그런 류의 차를 뭐라 그랬어요? 봉고차, 봉고차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선두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뭐 스타렉스도 있고 뭐 다른 이름들도 많았었는데 이스타나 뭐 이런 차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그냥 다 그냥 통폐합해서 봉고차, 봉고차 그렇게 불렀어요. 그 차가 제일 먼저 나와서. 근데 그게 왜 망했느냐?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차가 나오고부터 모든 부교역자들이 그 차량 운행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야 할 사역자가 사역은 안 하고 교회에서 봉고차 운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치셨다. 그걸 이제 뭐 웃는 소리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신학생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질까요? 그죠? 약간 그런 사역을 대해서 내가 그런 걸 해야 되냐 이제 이런 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점점점 이제 갭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넋두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을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9월부터 사실 교역자 수급을 위해서 제가 9월부터 조사를 하고 광고를 하고 알아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물론 이제 9월, 10월, 11월 달까지는 이력서가 좀 왔었는데 이제 저희가 볼 때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떨어뜨렸는데 저희가 볼 때 딱 맞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 이력서를 2중, 3중으로 다 내다 보니까 더 좋은데 이제 선택해서 가버렸고 최근 이제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그래도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하고 지난주에 우리 또 재직회 하면서 목사님 사람 없으면 사례를 더 올립시다. 그래서 왜 물가 오르고 상승해서 교회가 또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요 이전 교육자보다 지금 그 광고를 할 때 사례비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올랐는데도 여러분 심각한 거는 한 통도 안 와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사역했던 큰 교회에다 다 전화했습니다. 뭐 그때 지금 그 후배 목사들이 다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광고도 나오고 하길래 전화를 하기도 하고 뭐 가까운 우리 세강교회부터 시작해서 잠실 저 아까 말했던 그 멘토링하는 교회까지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상황이 지금 어떠냐라고 보니까 아까 이제 그 예화를 아까 말했던 그런 다 대화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이 뭘까? 단순히 지금 그 교역자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자꾸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일부에도 잠깐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마치 그거와 같아요. 공중전화 박스가 요즘 없죠. 그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사라졌죠?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줄어드니까 사라졌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줄어들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큐빅을 받고 24K 다이아몬드를 바르고 LED 스크린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한번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하면 사람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왜 안 쓰죠? 요즘은 다 뭘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다 쓰니까. 스마트폰 쓰니까 아무리 거기 그거 해야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시대의 패러다임.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 목회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이제는 누가 와서 바뀌어지는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요청을 하는데 뭘 요청하느냐? 첫 번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이 싸움이에요. 이게 코로나가 어제 뉴스 보니까 2024년, 25년이 가야 완전 정복이 된다 그러는데 2024년, 25년? 아직 2년, 3년 더 남았어요.
와, 그럼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 없고 피동적으로 관망하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라 이럴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이제 교회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아 맞아. 내가 옛날에 그 멘토링하는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는 그냥 뭐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렇게 피동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일꾼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건 뭐 힘든 거 아니고요. 좀 더 남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돼요. 사실 그게 교회가 원래 하던 일이에요. 하던 일인데 그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낯서 보이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해서 감사는 합니다. 감사는 한데 여러분 이 감사로 만족감을 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위기의식을 사실 가져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쫙 침몰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교회만 구명보트 타고 물 위에 떠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할 게 아니고 우리도 한국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어떤 좋은 롤 모델을 제시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딱 우리 큰 교회는 그런 흘러가는 대세의 흐름 속에서 역류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인력이 맨파워가 있고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 그 시대의 흐름의 물결에 그냥 타고 가야지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고 하다 보면은 진보도 안 나가지도 않고 서로 이제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역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토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겠는데 우리 인생은요 누군가에 기대해서 누군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의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가 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양육하고 키웠으며 성장 과정에서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스승이 있어서 그죠?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만연하죠. 그죠?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지금 전염병까지 옮기다 보니까 참 요즘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사실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성장했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런 일들을 대물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보세요. 정서 가운데 허전하다, 외롭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존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있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공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로움이 없어요. 근데 왜 외로움을 탑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의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 여러분 왜 고향인 줄 아세요? 나의 어릴 적 추억이 있어서 고향입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철로역정을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글을 보면 오늘 성도들이 신앙의 성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피차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PPT 한번 보여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피차 권면하라. 피차가 뭐예요? 서로 같이 그죠? 한쪽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서로 맞죠? 덕을 세우는 것도 서로 하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기를 뭐하냐면 4장 9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4장 18절에는 서로 위로하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신앙의 성장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피차하는 거고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 존재에서 이것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관계, 어쨌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이 자라든지 신앙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그래서 이 관계에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은 출발할 때 그 신앙의 출발점은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사람을 부르시죠. 구형하시죠. 그 영상 있죠. PPT 영상 보면 남녀가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친구나 동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관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관적인 신앙이 주관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세월이 지나면 엔터 한번 쳐보세요. 이 신앙이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엔터 쳐주세요. 엔터 치면 이게 객관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엔터 한 번 더 치시면 여러분, 주관적인 거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참 무엇보다도 이거의 장점은 확신 가운데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 지나친 체험 추구와 종교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객관적인 신앙으로 옮겨지면 체계적인 교리, 그 다음에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많이 유익해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 사람이 냉랭해. 감정이 없어. 그리고 늘 비판적이에요. 우리 교단이 약간 이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교리와 기준은 잘 돼 있지만 그에 반해서 비판과 냉랭함이 있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박수도 안 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드럼도 치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드럼 치면 장로님이 와서 그랬어요. 너 왜 신학생이 마귀짓 하냐고 막 그렇게 말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순복음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가서 후임 목사로 가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교리 많이 배웠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대에도 순복음이나 침례교처럼 좀 찬양하고 뜨거운 거에 또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것이 각자 자기들의 색깔이 강했다면, 요즘은요 뭔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통합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장점들만 이렇게 모으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렇게 주관성에서 객관화로 옮겨지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 개인이 주관적인 신앙과 객관적인 신앙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십시오. 잘 조절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도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오늘 성경은 관계의 끈을 이렇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의 신입니다. 그 관계의 신에 의해서 우리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관계적인 존재예요.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유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그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가 이것이 관계를 맺고 발전됐냐. 그 과정에서 사용되지는 툴이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발전되고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죠. 가정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한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합니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요. 사랑해서 이제 각자 따로 떨어져 사는데 이거 싫어가지고 같이 먹고 눕고 생활하고 싶어서, 그래서 더 이상 헤어지기 싫어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생활 그러면 결혼 생활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생활을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결혼 생활로 착각해요. 여러분, 물론 결혼식과 신혼여행은 결혼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목사님을 모시고 많은 하객들 앞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결혼식도 뭐냐면 그 결혼식의 절정이 뭡니까? 결혼식의 절정은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 주례자의 인도에 따라서 질문합니다. 당신의 배우자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살겠습니까? 질문할 때 신랑도 예라고 대답하고 신부도 예라고. 뭐예요? 그게 언약식이에요. 그죠? 언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결혼식을 뭐라고 하냐? 언약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두 남녀가 관계를 형성해서 부부라는 생활을 할 때 거기서 출발된 출발점이 뭐냐? 하객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 옆에 있는 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영원히 아끼며 변함없이 여러분 함께 생활하도록 고백하는 그 언약 앞에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약속 앞에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보세요. 그렇게 출발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한다는 이 감정이란 게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함께 생활하다 보면 볼 거 안 볼 거 다 보다 보면 이 사랑하는 감정이 어느덧 이렇게 싹 식어져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드라마가 없는데 옛날 드라마에 보면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부부 이혼 조정을 하는 드라마입니다. 법정에서 이혼 조정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서 결혼 생활했으면 어떻게 이혼하느냐 그걸 이제 드라마로 이제 만든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신뢰가 있어요. 옛날에 서로 남녀가 사랑했대요. 그래서 저 결혼까지 했대요. 깨가 쏟아진대요. 그런데 몇 년이 싹 지나면서 그 감정이 싹 지는 거예요. 싹 지니까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직장에서 썸을 타는 남녀를 만났네. 그래서 막 가슴이 콩콩콩 뛰고 막 흥분돼요. 그러면서 이제 해요. 야, 나 당신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래, 우리 헤어져. 그래서 이제 이혼 조정을 하러 이제 법정에 쓰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은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 정상이에요. 그러면 감정이 사라졌다 그럼 이혼하고 헤어져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는 부부도 서로의 신의를 가지고 사는 거죠.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죠. 거기에는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이 감정만이 전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감정은 어느 정도 없어지진 않지만 누그러지게 다른 모양으로 익혀져 가는 거지. 그때 청춘 남녀들이 좋아했던 그런 감정 콩깍콩깍 뛰는 그런 거는 여러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면 출애굽 사건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근거가 뭐냐? 오늘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부르짖었으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은 게 여러분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는 그 동기부여는 딴 게 아니라 뭐죠? 24절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라고요? 언약을 기억하사. 인격과 인격이 여러분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툴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언약적 관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도 언약적 관계에서 그 언약에 근거하여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믿음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었냐? 그 관계 형성의 여러분 중요한 툴은 바로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노동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노동자를 일할 때 어떻게 해요? 노동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을 해요. 계약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이 합의에 의해서 일을 하고 고용주가 되고 고용인이 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인격적인 모든 관계는 다 뭐예요? 이런 계약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언약적 관계가 형성됐는데 이 언약적 관계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걸 잘 유지해야죠. 그러면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그죠? 고용인도 고용주도 둘 다 자기 역할에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야 됩니다. 한쪽이 무너뜨리면 그 계약은 무너지고 없어지죠. 그러니까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자기들이 맡겨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둘 다 그 일들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둘 다 잘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격려를 통해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세 겹줄은 삼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든지 신앙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하고 많은 교제를 하십시오. 근데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 신앙을 망가뜨린다? 그럼 그런 사람하고는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사역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PPT 영상 보셨어요? 교회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이거는 뭐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목회자와 성경 연구자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뭔가? 그러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기둥이 있는데 5가지 기둥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본당에 보면 2개 기둥이 있잖아요. 보기가 싫어요. 이거 그냥 보기 싫어서 잘라버리고 싶어요. 잘라버리고 싶은데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죠? 기둥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증거. 이 5가지는 반드시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기둥입니다. 기둥인데 우리가 사역적인 측면을 보면 이건 어떤 학설은 아니고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겁니다. 엔터 한번 쳐보세요. 보면 저는 2가지가 있습니다. 미니스트리가 이제 번역하면 사역이라는 것인데 보통 이제 교역자들이 이 일들을 하죠. 그런데 평신도들 중에도 이런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뭐냐? 순장, 주일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이죠. 이런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가 있습니다. 레이버 이제 직역하면 노동이죠. 노동. 뭐 차량 운행, 주방 봉사, 청소, 환경 미화 이런 것들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사역은 아니고 약간 간접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니스트리는 교역자가 하고 요즘은 뭡니까? 교인들은 레이버 그래서 노동적인 건 한다 이랬는데 요즘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사라져서 특히 멘토링 같은 경우에도 미니스트리적인 게 많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것인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제 교회의 방향성은 어떠냐? 이제 뭐 레이버적인 역할도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미니스트리적인 사역을 해야 돼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양육하고 그래서 멘토링이 약간 미니스트리적인 사역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은 오후 예배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오후 예배가 이제 다시 한번 다시 하게 되면 저는 뭘 하려고 하냐면 외부 강사를 조금 초청하려고 그래요. 근데 외부 강사 중에도요 평신도 사역인데 잘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책도 만들고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도 좀 초청해서 목사님들은 와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오후 예배 때는 그런 분들 어떻게 사역하는가 한번 소개해요. 주일학교 하는데요 잘해요.
전에 이제 사역했던 분인데 권사님인데 책도 만들고 출판사에서 책도 만들어내고 그래 해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 싸움이에요. 교회 방향이 교역자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대는 이제 여러분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크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이제는 우리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는 이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꾼을 보내주든지 우리가 일꾼이 되든지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역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기쁨, 조이라는 게 있어요. 조이.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조이가 기쁨인데 전에도 얘기했죠. 이 조이가 무슨 뜻이냐?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엔터 한번 쳐보세요. 첫 번째, Jesus, 예수가 1순위고 others, 타인이 그 다음이고 yourself, 나 자신은 나중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조이의 순기능. 엔터 쳐보세요. 엔터 치면 이게 진짜 이렇게 순서대로 살아야 순기능인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본질은 사실은 거꾸로예요. 뭐 거꾸로죠? 내가 제일 우선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말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 안 하니까 삶에 있어서 삶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알아서 이해해 주세요 이러고 그죠? 예수님은 제일 꼴등이고 사실 보면 내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죠? 눈치 보는 거 그 다음 이제 예수가 근데 그거는 조이의 역기능입니다. 근데 자기는 조이하다고 기쁘다고 행복하다 아니요 그거는 역기능이에요. 진짜 우리의 삶의 올바른 순기능으로서 순서를 잡는 것은 내 삶의 예수가 우선이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내 자신은 나중에 그래야 내 삶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우선이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회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아무쪼록 하여튼 순기능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런 일을 하려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직접적으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동력자가 필요해요. 거기에는 관계적인 존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걸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도전받고 권면하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저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 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뭘 착각하지 말냐? 우리가 지금 육체를 위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영생, 성령을 위하여 살 것이냐? 성령을 위하는 삶이 뭐고 육체를 위한 삶이 뭡니까? 그걸 앞에 PPT 보여주세요. 그게 아까 조이 얘기예요. 예수, 다른 사람, 나 자신의 순으로 살면 돼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사는 건 뭐라고요? 반대예요. 내 자신이 먼저고 남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제일 나중에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 추수 때가 있대요. 거둬들일 때가 있대요. 우리 인생을 점검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수고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섬겼을 때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이냐 우리가 다 평가받을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로서 분별력을 가지셔서 이제 우리가 형제가 동거함으로 연합하여 얼마나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는 기쁨을 조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